감사합니다.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작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저녁 기도 종소리가 울릴 때 농사짓던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서서 삼종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노동의 성실함과 경건함, 그리고 종일토록 일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슬픈 사연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본래 가난과 굶주림에 죽은 어린 아기를 묻고 아기를 위해서 고별 기도를 드리는 농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밀레가 이 작품을 다 그린 다음에 그동안 자기를 격려하고 지원했던 선배님에게 보여주었더니 선배가 말하기를 애틋한 사연이 있고 아름다운 전원과 황혼이 있고 감사기도 다 좋은데 죽은 아이의 관이 너무 슬픈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니 이 관 대신에 바구니를 고쳐 그리면 어떨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밀레는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림 중앙 하단에 관 대신에 바구니를 그려놓고 거기에 감자 몇 알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비통한 장례식 그림이 황혼 감사 그림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명작 중에 명작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를 그림에 그려놓는가에 따라서 장례식이 될 수도 있고 위대한 명작 중의 명작, 감사의 작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가 중심이 되는 성탄절이라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지어버린 성탄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편향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모두 카드와 문구에 메리 홀리데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기의 차이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의 성탄절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의 구원을 지어버리고 그냥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버리는 변질 중에 변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킵니다마는 그래도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찬양한다는 단어가 라틴 말로 마그니피카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니피카트는 고유명사처럼 되어서 위대하다는 뜻이 있는 이 마그니피카트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공식 기도로 드려졌고 중세 수도원에서는 저녁 시간, 기도 시간에 암송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흐의 마그니피카트가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음악을 들어봤는데 관현악의 합창곡이 함께 있는 아주 장엄한 곡이기도 합니다. 내 주를 찬양하고 내 주를 기뻐하며 이제 후에는 나를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마리아의 찬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연구해 보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동시에 동정녀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고 마리아의 순종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무르익은 이때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49절과 50절 말씀을 읽겠는데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구약 성경에 말하면 엘사다이 하나님과 같은 뜻입니다.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메갈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장엄하고 위대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긍휼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헤세드와 같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친절과 호의,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이 크고 위대한 일을 마리아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동정녀에 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시고 복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들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임에 내어준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인다. 죄인은 죽는 게 마땅하다 그러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여서 그 죄인을 살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죽여서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큰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큰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상자가 났는데 소방대원이 방마다 가서 다 조사를 하면서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그 불 속에서 한 아버지와 아이를 발견했어요. 불이 너무나 화염이 쓰니까 아버지는 아기를 변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몸을 덮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에 탔습니다. 다 타서 죽었지만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를 변기에 넣고는 그리고 아이를 품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선물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판문점에서 탈북한 병사 총을 5발이나 맞고 생사를 건 수술을 했습니다. 이 일을 집도한 이국정 교수가 중간에 브리핑을 했는데 이 창자에 맞아서 이 배설물이 터져가지고 오염이 됐고 기생충이 있어서 오염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국회의원이 기생충 이야기 인권 문제를 언급했을 때 이국정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환자의 인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척 스윈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교육자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보냈을 것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그는 우리의 죄를 사망해서 건지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인 것이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가장 장엄한 위대한 역사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날에, 그 성탄절에 예수를 빼고 나면 무엇이 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잘 지었을 때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을 때 그걸 거절합니다. 주인은 아들을 직접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주인이 진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아들이 중심이 되는 성탄절을 아들을 빼버렸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기회를 주었는데 그날을 놀고 먹고 죄 짓는 그런 날로 바꿔버리면, 그리고 예수를 다시 죽게 만들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 없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들 예수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빼버린 신앙생활, 예수 빼버린 성탄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지 못한,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자꾸 괴로운 말을 하니까 둘이서 길을 걷는데, 둘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눈먼 소경 거지를 만났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이 거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당신은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내 순종뿐만 아니라 내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이 무신론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두 눈을 가지고도, 그리고 명석한 지혜와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은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날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 없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이 성탄의 의미를 다 쇠락시켜버렸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것을 위해서 시간과 많은 정성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여기엔 시간을 많이 쓰지만 정작 성탄의 중심되는 예수를 빼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이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다같이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의 팔로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했습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부자와 권력 있고 유능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 역시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비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비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의 친구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헤롯이나 귀족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가장 비천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놓였습니까? 가장 천한 축사, 말 가축들이 있는 그런 우리에서 말 구유에 놓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창과 병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가장 비천한 계층 암할레치였습니다. 암할레치란 말은 땅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목자들, 농부들,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비천한 신분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는 혼인하지 마라. 그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 돈을 맡기지 마라. 그와의 후견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을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75번이나 암 할리치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 은혜에선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합니다마는 뚝방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이상향 전도사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장신대 다니다가 이 난지도에 거기서 종이 줍던 사람들, 그런 그걸 파서 물건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특히 지금 성산대교 북단에 보면 하수 종말처리장이 있었어요. 옛날엔 가다 똥을 갖다 부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긴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뭔가 건져내갖고 팔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데가 다 있나 해서 이상향 전도사가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과로로 폐결핵염이 도져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의 사역 이야기가 뚝방마을이에요. 이것이 영화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뚝방마을 그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는 지금 그 성산대교 그 북쪽에 하수 종말처리장 옆에 종탑 2개 있는 빨간 벽돌 교회가 있어요. 망원제일교회라고. 그 교회가 이상향 목사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부가 아이를 낳습니다. 시어머니가 탯줄을 자를 때 녹슨 가위를 걸레에다가 쓱쓱 문지르고 탯줄을 자르고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감염이 돼서 황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노란 그 참외 꼭지를 잘라가지고 그 아이 코에다 갖다 냅니다. 이러면 아이가 숨 쉴 때 황달도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황달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사람답게 살게 한 이야기가 뚝방마을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비천한 신분이었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절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이 성탄의 메시지를 가지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상처난 사람, 용서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괴로운 사람을 찾아가야 맞는 것입니다. 이번에 영국 왕실에서 영국의 해리 왕자가 결혼한다. 그래서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영국 사회가 흥분했습니다. 근데 이 해리 왕자가 결혼한 사람이 메건 마클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영화배우 출신의 이혼녀입니다. 이 영국 왕실에서는 3가지 금기가 있는데 첫째는 미국인은 안 된다. 둘째로는 이혼녀는 안 된다. 셋째는 혼혈은 안 된다. 근데 이 메건 마클이는 아프리카 계열의 혼혈이에요. 그리고 영화배우에다가 이혼의 경력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리 왕자는 우리는 왕 사랑하니까 괜찮다. 근데 왕실에서는 전에는 반대했다가 이번에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회가 흥분하는 겁니다. 그 기사를 보다가 저는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메건 마클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결혼할 때에 이제 혼혈이면서 이혼녀이면서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칩시다. 근데 이 메건 마클리가 절대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그런 말해도 넌 그런 말하면 안 돼.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용서받았고 이제 비천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못한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비천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마땅히 자격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오늘의 암 할리치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첫 번 성탄 헌금은 지금까지 매번 무명으로 걷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액 다 줬습니다. 그 성탄 헌금 양만 준 게 아니라 더 줬습니다. 윤봉남 할머니를 아십니까? 신림동에 사시는 윤봉남 할머니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성탄 헌금을 주었던 분이었어요. 그때 헌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뇌출혈과 뇌졸중 걸려서 편마비가 생기고 치아가 없어서 위염과 빈혈이 심했던 70대 후반의 할머니였어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조금 헌금을 드렸더니 그 양 가지고는 이빨을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 돈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치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고맙다는 편지를 제게 보냈는데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아마 어디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건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크랩 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그분 생각이 나서 보니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보니까 윤복랑 할머니인데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첫 번 성탄연금을 뇌출혈 환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뇌출혈해서 괜찮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관련성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는 심장재단에 줍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방화로 전소된 시골 교회를 도와줍니다. 교회 내 어려운 성도를 돕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이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극빈자를 추천했습니다. 그분들을 돕는 데 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어요. 작은 것이 모일 때 작은 촛불이 모여서 큰 빛이 되는 것처럼 작은 정성이 모여서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46절과 48절 말씀을 통해서 동정녀에서 잉태했던 마리아는 어떤 헌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 다 같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다음에 수태고지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함 부른 찬양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때 몇 살 때 임신했을까요? 그 당시 조혼 풍습이 있어서 보통 유대인들은 13살부터 15살 결혼했다고 하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5살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5살 된 아이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알려준다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어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신랑이 그것을 거절하면 내 아이 아니라고 거절하면 돌로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추방을 당합니다.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전반부에 보면 마리아의 잉태 소식 전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마리아의 일족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족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임신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천사가 알려줍니다. 너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요한이라고 하라. 주의 길을 첩정을 평탄케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가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천사에게 의심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미 아이 낳은 경험이 있습니다. 임신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15살 먹은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운 겁니까? 둘 다 어렵죠. 둘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나이를 낳아본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아이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15살 먹은 그런 여자아이가 남자 없이 아이를 잉태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사가랴는 더 훨씬 더 쉽지만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이 성탄절 되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셋째는 마리아의 순종과 같은 예수님의 그 성탄의 의미를 실천하는 순종이 있을 때 성탄이 성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싫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뭐냐? 메리 홀리데이예요. 성탄을 실천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나누기 싫으니까 그날을 놀고 즐기자 이렇게 버려버린 것이 메리 홀리데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신학자 벤겔은 말합니다.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해변의 가까스로 도달한 난파선 선원처럼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 세 번째는 제갈길로 가버린 아예 버려진 사람, 네 번째가 복잡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멀리 떨어져 버린 사람. 우리는 어디입니까? 천사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할 때 이 그 영광을 헬라말로 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구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그것이 참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기다리고 그분을 모시면서 예수의 그 성탄의 의미를 소외된 사람에게 나누고 전할 때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성탄에서 예수를 빼버리고 그 의미를 빼버리면 성탄은 그냥 놀고 즐기는 날로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어떤 성탄절을 보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성탄 선물은 무엇을 할까? 그 고민한 것과 시간과 물질의 10분의 1이라도 주의 성탄의 의미를 나누는 데 썼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혼란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6월달 2017년 6월 16일 날입니다. 부산 해운대 그 근처에서 노천에서 테이블에서 몇 사람이 술을 마셨답니다. 근데 어떤 젊은이들이 탄 그런 좋은 차가 굉음을 내면서 차가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들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서 먹던 소주잔을 집어던졌습니다. 근데 그 소주잔이 공교롭게도 차 유리창에 맞았는데 유리창은 깨지지 않았지만 기스가 났어요. 흠집이 났습니다. 근데 그 차가 페라리라고 5억짜리 차였어요. 근데 그 차 흠집 난 거 유리창 가는데 2천만 원을 벌금으로 유리창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봤다라고 생각했어요. 있는 사람의 미숙함과 오만함을 봤어요. 왜 하필이면 그 차를 세게 몰고 소리를 내면서 뭡니까? 그냥 가지. 근데 그것도 또 갈등 생긴 사람의 분노가 왜 그렇게 또 술잔을 집어던져서 유리창을 깨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갈등의 대가가 너무 컸어요. 2천만이나 물러내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갈등의 표출이 너무 야만적입니다. 그 갈등의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이 세상은 너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너무 아파졌어요. 그리고 씁쓸하고 슬퍼졌어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평화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화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과 평화와 화목을 가지면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못합니다. 예수의 성탄이 성탄절 되려면 예수가 있는 성탄절, 예수님이 찾아가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고 평화했던, 그리고 도와줬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찾아가는 성탄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끼리 좋은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의 성탄절, 예수님이 계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게 오신 아름다운 날, 이 복된 날, 예수가 가장 중심에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소외된 사람, 비천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탄절이 성탄절 되게 하시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이 세상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